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 펴집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도 더 풍성해, 은혜도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한 참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가정, 이 아담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값없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어서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복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생명의 사람으로 영적인 복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은혜와 복을 이미 약속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권세와 은혜와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가슴에다 오른손을 대고 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요, 권세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주신 생명의 믿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라. 권세와 신적인 능력과 철상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지휘하면 소유할 수 있어. 호령하면 소유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진 참 믿음으로, 신념으로가 아니라 참 믿음을 통하여 호령하고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고 소유하라. 이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니까 환경에서도 사용하고 써야 되고, 가정에서도 써야 되고, 세상 직장에서도 써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명령을 내려야 되고, 가정에서도 명령을 내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무수한 영혼들을 먼저 살려내는 일에 너희가 마음을 다 사용하고 쓰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었으니 소유하고 명령하여 호령하여 다스리고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은 자는 그 복을 잘 사용하고 씁니다. 잘 사용하고 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복을 잘 쓰니까 또 복이 찾아오고 또 복이 찾아오고 또 복이 찾아오고 더 큰 복이 찾아오고 더 큰 복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을 주님 만날 때까지 형통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자는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 복을 어찌 사용하고 쓸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 계명과 법을 지켜지 않으니까 복이 오지 않아. 복이 찾아오질 않아. 안 되고 막히고 캄캄해. 복이 안 오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복을 못 받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생생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자기 능력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신념으로 살아.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더 복을 받지 못하고 더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약속해서라도 나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복을 못 받은 자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 한 사람 때문에 네가 복의 공급처가 되어서 너 한 사람 때문에 네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도 다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가 저주를 받으면 또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시작. 히브리서 6장.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6장 14절을 왜 1장을 14절을 해요? 6장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번성케 되는, 번성케 되고 또 번성케 되는 복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면 그 복은 더 번성케 되고 더 번성케 되니까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복을 있는 사람은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더 번성해서 더 큰 복을 받고 형통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번성케 하는 복이어서 또 복을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또 복을 받을 수 있어. 복을 받은 사람이 더 번성하니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복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과 세상에 사는 동안의 재물의 복. 여러분들 너희 가정의 복과 태의 열매인 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태 열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을 많이 살려내서 영혼을 태의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고, 어떤 분은 그럽디다. 자식을 아들을 낳으라고 했지만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둘 낳대.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자가 아닌 것만 증명했으면 됐지 아들 딸이 왜 중요하니? 부활을 믿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귀한 자식을 하나 아들 딸을 낳는데 딸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생산을 못해.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지만 딸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천국에서 더 잘 키워줄 것을 믿고 그 이후로 자식이 되지 않았어.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태중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으면 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번성케 하는 복이 때문에 복이 또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이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절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줄. 복은 번성케 되어 있어요. 복 있는 복의 사람은 복을 번성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살면 복은 번성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이하의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의 복은 번성케 하는 복인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버려서 필요에 따라서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 비를 내려달라면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겨울을 보내버리라 그러면 영상이 따뜻한 날씨를 주님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 너는 복을 받으면 어떤 민족에도 꾸어주면서 주면서 살지언정 궁색에서 가난해서 꾸러 다니는 인생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구라는 거지 같은 인생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꾸이는 인생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만 있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인 것입니다.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는,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왜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더 저주를 받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속에서 두려움을 통하여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안 된다고 결국 망합니까?
신명기 28장 19절에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도 들어가도 앉아서도 다 저주를 받아. 또 신명기 28장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훈계가 되리라. 다른 성경에는 훈계가 되리라 했어. 이 모든 저주가 부모가 조상이 저주를 받으면 자손 영원히 3, 4대까지 표적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남겨서 여러분들 범죄가 부모의 범죄가 자식 때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훈계하겠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삼겠다. 아멘십니까? 표적으로 삼겠다 해서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면서 더 영원히 또 저주를 받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네 자손까지 부모가 지은 저주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표징과 훈계로 삼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철저히 돌이켜야지. 저주를 복으로 바꿔야지. 누가 우리 자신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법안으로 들어가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범죄 자리로 가지 말아야 돼.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풍성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깨달음을 못 받아, 깨달음을 못하니까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못해, 체험하지 못하니까 또 은혜 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젖이나 먹는 어린애 수준에서 일평생 살다가 육신적인 것, 세상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혈과 육의 삶을 살면서 겨우 육신적으로 온갖 악을 행하며 서서히 망하고 또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들 출애굽을 못하고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출애굽해서 나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도 번성하는 겁니다. 축복도 하나님 주신 축복도 번성하지만 은혜도 번성해서 넘쳐나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넘쳐날 것을 잊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더 은혜가 번성하여 더 큰 은혜로 나가야 돼. 로마서 5장 15절 후반부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넘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쳐흘러야 돼. 은혜 받은 사람이 또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더 넘쳐나는 은혜를 선물로 막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봐 신앙의 삶이 냉랭해져. 주일만 겨우 왔다 가니 갔다 가니 그래서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안 돼. 성장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미혹받는 자는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아서 영원히 영적인 생명이 빈편하고 빈곤하고 가련해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고 마귀가 또 찾아와서 미혹하려고 해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회개가 철저히 이루지 않으면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고 또 미혹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아멘. 인간의 예수를 따르는 것도 미혹받아서 영이 진리를 이탈해서 영이 병들어서 죽은 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의 예수를 따르고 인간 성령을 따르고 인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이 저주를 받아서 영이 불이 다시 꺼져버려.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미혹을 통하여서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만 인간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래, 자꾸 내가 예수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수천 명이요, 수천 명. 이 한국에도 수천 명이요.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쫓으면 영이 저주를 통하여 영이 불이 확 꺼져버려. 죽은 영, 저주받은 영 하나님과 다시 단절돼서 끊어져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이 미혹을 통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미혹받고 미혹받지 않도록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아멘십니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 회개기를 통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이 미혹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들 여기 진리 되신 예수님, 소금과 같이 소금 대신 예수님 여기 마음에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예수님께 늘 주님 주인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탈하여 네 믿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부패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배도하는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왜 대답을 못하고 어물어물하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반시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출현을 봐야 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도락질하는 것도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반시 동안의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기 성숙과 성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로 은혜 강물로 은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않도록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미혹받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을 통하여 말해도 우리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될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 침륜과 유혹에 빠져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각 속에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안락한 육신의 생활에 자기 인생을 세상 것에 팔아 넘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가다 보면 세상 것에 자기 인생을 팔아버리게 되고 후회하여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고생스럽지라도 조금 부족하고 남보다 더 많이 못 가진다 했었을지라도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아멘십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여 가치 있는 데 투자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고 형통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오순절 마가다락방 방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여 임하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마음 성전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눈이 열렸어. 아멘. 귀가 열려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골수와 인격을 흔들어서 뒤흔들어 인생의 삶이 뒤집어질 정도로 생생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생생한 그 체험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은 인생을 뒤집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시면 믿음이 성장 안 할 수가 없고 성품이 변화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의 삶을 청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도 기도 열려야 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그 세례를 통하여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환상이 다 열렸어. 할렐루야.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입이 열려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 할렐루야. 전 인격이 뒤집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요. 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에 주인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반시 동안에 조금 있으면, 앞으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적굴수가 출현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 하시니까 이 반시 동안에 출현해. 그거는 나는 시간을 몰라. 그렇지만 출현한다 하니까 우리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자기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속성것 사람이 성화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될 점이 시기를 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여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는 삶을 산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가 환영함으로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여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다시 두 손을 높이 앞으로 펴야 돼. 성령이 임재하신 것 같지 않고 내가 고침과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다시 복창을 해야 돼.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신 표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 마음의 성전에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주신 능력,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능력을 바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나도 행할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하나님 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걸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무지 세상에 주는 마음의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그건 세상에 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생명과 평안 안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능력을 소유했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인으로 항상 내가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신 성령이여 나를 무대 삼아 일하셔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라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과 골수 간절 뼛속 깊이 넘쳐나고 영적인 고갈과 빈곤이 찾아오지 않아야 돼. 아멘십니까? 마음속에 염려도 사라져버려.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쳤는데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도 사라져버려. 근심도 사라져버려. 걱정도 두려움도 여러분들 불안도 다 사라져버려야 돼. 불안과 두려움은 또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열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모두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맞았던지 실라와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그것도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깊은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는데 그런 입이 어디에서 나왔냔 말입니다.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빰따기 한번 누가 때리면 눈에 불 켜고 아마 입에 도끼를 품면서 더 후들게 팰 거야. 근데 그렇게 매를 맞고도 깊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냔 말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화형을 당할 때도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면서 화형을 당해서 여러분들 충주했어.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왔길래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초대교회 화형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였든지.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에게 내놔서 사자들의 밥에 대해서 다 우두둑 뜯어먹혀서 그렇게 죽었어. 여러분들 역청을 온몸에 발라서 태양빛에다가 매달아놔가지고 역청이 쪼여지면서 쪼여가지고 죽이는 그 화형 방법을 사용하고 쓰기도 하고, 발을 묶어가지고 온 동네 막 끌고 다녀서 머리통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머리를 여러분들 잘라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화형 방법이 무지무지하게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그들은 두 손 들고 하나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마지막을 살 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아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여러분들 원자탄, 우리 청년들이 그거 24일 날 여기서 연극도 했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아들을 쳐서 죽였다. 그런 원수 같은 자식이요. 사지를 다 찢어 발겨도 그 원수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복수할 마음으로 이를 부두둑 갈아도 여러분들 풀리지 않는데, 그 목사님은 눈물로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았어. 안고 사랑으로 품었어.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냔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여러분이 그런 자리까지 가야 돼.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보려면. 아멘십니까? 그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력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이요, 힘의 원천이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참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해딱배딱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만몬신, 돈과 권력, 자기 지식, 세상의 능력의 힘을 여러분들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권력의 힘이나 재물의 힘은 인간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능력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세상에서 네가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그 티끌 같은 세상적인 것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소유한 능력이요, 하늘에서 받은 그 능력은 하늘에까지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 능력을 받으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해딱배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영혼에 주신 생명이 육신의 사람, 이 육체까지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꾸짖고, 호령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몸에까지도 손끝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저럼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체험하는 저럼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신 간에 하나님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자, 옆에 계시면 눈을 쳐다보고 당신에게도 하나님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요, 성령을 받으면 3월의 땅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증인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그 참 믿음은 여러분들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아도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직접 목적하지 않아, 우리가 뭐 직접 목적을 했습니까? 직접 보기로 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령을 우리 마음 성전에 모시는 순간에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영이요, 그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비밀의 계시가 열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고 구주이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누가? 성령이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그전에는 안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얼굴을 네가 만져봐, 내 손도 네가 봐라, 그러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교회 때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증거로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어야 되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보증하고 증거한 성령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름 부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과 변화를 따면서 증인된 삶, 전도와 여러분들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여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계신 것을 믿고 성화와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입을 안 열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선교화해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더 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분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름 부음이 넘쳐르고 기름 부음이 넘쳐르고 기름 부음이 넘쳐러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 심내에서 막 불릴 듯이 일어나. 불릴 듯이 일어나서 제약된 세상도 스스로 끊어버리고 끓이고 더 복 있는 자리로 가. 더 복 있는 자리로 가니 더 큰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주의종이 나오고 선교사로 복음사에게 모든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버려버립니다. 병원장 했던 사람도 병원장을 내려버려버리고 선교사로 떠나버려. 교수직을 했던 사람도 교수고 보고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선교사로 떠나버려. 창교대 목사님은 여러분들 박사학위가 6개고 16년을 공부한 모든 것도 다 7개나 박사학위를 던져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분 아닙니까? 사업도 다 버려버려. 은행장도 정치도 다 내려놓고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일이 뒷전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확고부동한 믿음, 너무 확고하여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리라.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죽으리라. 서울 여의도 성전에 80대 노부부가 찾아왔어. 미국에서 의사 하셨대. 의사 병원을 운영하셨대. 근데 병원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병원을 문 닫았대. 그리고 전 세계 한국도 3개월 동안 전도를 하러 오시고
두 분은 오직 예수 전도, 마지막 종말을 전도하신대. 그리고 전 세계를 가셔. 2달, 어느 나라는 2달, 어느 나라는 1달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후원자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랬답니다. 응?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지.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이 그렇게 부패되고 썩고 병든 광경을 통해 눈물보리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요, 한국에는 정말 신실하고 깨끗한 종, 하나님 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눈물보리에서 기도를 했대. 한국에 3개월 전도하러 와서 3개월 끝나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보리에서 울면서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신실하고 깨끗한 종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 한국에 있다. 한국에도 신실하고 깨끗한 종이 있다. 그럼 누굽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분들 진짜 간증이요, 한국의 나연승 목사가 신실하고 깨끗한 종이다. 아멘. 그래서 찾아온 거래. 한국에 3개월 동안 전도하는 길에 그래서 찾아온 거래.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저를 만나고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하면서 두 분 다 무릎을 바닥에 딱 걸더라고. 바닥에. 이분들은 자배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하게 돈을 받지 않아. 그때 여의도에서 간정해서 내가 차비 쓰시라고 돈을 좀 안 받아. 우리는 자배랑으로 병원을 하다가 돈을 벌어서 자배랑 선교하다가 주님 나라 가려고. 80대 여러분들, 누가 선교사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입술을 열 수밖에 없고 어디에 가든지 입술을 열 수밖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 기름 부은 사람들이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가라고 한다고 갑니까? 가라고 한다고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자원하에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눈을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눈을 볼 때 세상에서 진실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거짓되지 않는 교회. 거짓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느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니 그게 진짜 참교회다. 그러면 가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일 것 같으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무시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무시하고 자기 교세만 확장시켜서 여러분들 교세만 늘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가짜 교회래.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 없다. 세상적인 교회요, 가라지만 만들어내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만 만들어내는 교회다. 그래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살리냐 안 살리냐를 주님은 잣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무른 데서 다 섰을 때 주님이 뭐 물어봐? 네가 세상에 산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영혼을 살리고 이것만 물어보신다니까. 그것이 잣대로 삼는데 교회가 진짜 교회야 가짜 교회는.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있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아멘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비전은 눈을 들어 여러분들 온 밭을 다 보고 있는, 세상의 온 밭을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 희어졌다는 것입니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전은 멀리 보시고 높이 보시고, 할렐루야, 남이 보지 못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의 무수한 영혼들이,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도 부지기수로 많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 예수님, 영원히 배고픔 없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일을 너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서 전 세계에 희어져서 이제 추수할 시간이 됐단 말이다. 주님 만날 준비를 우리 자신들은 박차를 가해야 되고, 넉 달이 되면 해서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넉 달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밭이
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혼들이 휘어진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농부 대신 하나님은 추수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추수할 시기를 놓치면 서리가 내려서 다 농사를 망쳐버려. 잘 익은 곡식도 적기에 거둬들이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기에 무르익은 알곡들을 적기에 추수를 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지금 휘어져서 익은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구원시켜야 되고 구원과 휘어진 알곡 중에 알곡들은 예복 단장할 일을 우리는 박차를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영혼에도 익은 곡식은 신랑 예수를 만나도록 신부 단장 예복 단장시키는 일을 우리는 박차를 다해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 적기를 통하여 주님은 휘어졌도다 일할 일꾼들이 일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잘 익은 씨라고 좋은 알곡은 무르익은 알곡은 휘어진 알곡은 추수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신부단장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예복을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이 됩니까? 사모해야 뭐 주님이 입혀주시든 말든지 하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통하여 복음 전도와 선교에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 그래서 시간이 나면 세상 사거리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는 회사 직원들에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울퉁불퉁 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더 큰 은혜에 자라고 더 큰 복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증인된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인생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깨우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깨우치는 일을 하셔. 인생을 무가치한 것에 낭비하여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바치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5억이라고 합시다. 70억, 78억이라고 합시다. 매일매일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루 1달러가 없어서 1달러. 전 세계 절대 빈곤층.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서 감사해야 돼요. 1달러 1,300원이 없어서 절대 빈곤층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5분의 1, 12, 3억 정도가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달러가 1,300만 원, 1,300원이 없어서 읽지 마세요. 절대 빈곤층.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 전 세계 이슬람이 13억 정도 된대. 이슬람이 힌두교가 8억 정도 된답니다. 불교가 한 4억 명 정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 천주교와 기독교는 여러분들 거의 17, 8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계 전체의 각처 도처에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가득 차고 넘쳐르고 있는데 이 나라에도 봐봐요. 불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르익고 있고 또 무르익고 있고 지금 휘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신부들에게 그 자격으로 아름다운 예복을 지금 막바지 입혀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곡식이 휘어져서 마지막 추수 시기란 말이다. 듣고 깨달아야 될 점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추수 시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추수 시기는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마지막 온 세상에서 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 줍기도 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진짜 참교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참교회 여러분들이 들어있는데도 진짜 참교회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썩어질 양식, 세상 썩어질 것을 연모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계속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평생 무엇을 먹을까,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허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평생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살까? 일평생을 집 하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집이 크든 작든 집이 없든 그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 예수님은 담임 목사가 어디 집 있으니까 교회 성전에 집을 두고 사는 것이 할렐루야. 진리의 비밀의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면 어디 사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일평생 집 달라고 해서 집 주면 또 주님 집하고 또 기도해. 왜 집하고 기도하느냐? 주님 더 큰 집으로 사람 기물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커졌으니까 더 큰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냐? 또 더 큰 집, 또 집. 왜 또 집이냐? 이거 팔아야 되겠습니다. 팔아주세요. 왜 팔라고 하느냐? 너 큰 집 했잖냐? 아닙니다. 팔고 이제 작은 집으로 갈랍니다. 일평생 너희들은 무가치한 것이다. 일평생을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집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것이 무슨, 어디에서 누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너를 비교해서 일평생 세상 썩어질 것에 일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눈물 뿌리고 결과 육의 것 때문에 일평생 네가 사는 집 하나를 가지고 무가치한 것에 일평생을 집 어리석고 미련하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는 집 외에는 더 가치 있고 더 비전 있는 것이 없단 말이다. 기억하세요. 더 가치 있고 더 큰 비전이 없이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집만 늘리는 거, 좋은 차 타는 것만 여러분들 그거 내가 목숨 거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짜의 액세서리의 모조품에 속아서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더 가치 있는 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없느냐?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내 인생에 더 가치 있고 더 큰 비전에다가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복을 가지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 어리석고 미련한 삶에 한탄하게 된다니까요. 참 내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네. 주님은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휘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어. 그런 중요성은 깨닫지도 못해.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일꾼들은 일할 수 있어야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대.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열려져서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이 될 것을 기억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